본문 수사법부터 한번 봅시다. 예. 자, 문장 속에서 찾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제 발견되는 게 이 단어들이 이게 반복됩니다. 명사는 명사대로 반복되고 또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장, 문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이제 할 텐데 이 합당하게 여기다, 합당하게 여기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포인트인데 그거를 우리가 본문 수사법을 안 배우고 그냥 넘어가면 아, 이거 뭐 그냥 합당하게 여겼나 보다 이렇게 인식하고 넘어가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을 반복해 보면 문장 내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모든 단어들에 주목하라.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본문 전반에 걸쳐서 문장들을 살피면서 보다 큰 구절들 속에서 나타나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도록 하라. 우리가 이거 연습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문장에서 무슨 단어가 반복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15절에서 17절을 이거를 이제 하나의 뭐 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문장이 이렇게 여러 개 합쳐진 걸 갖다가 우리가 단락이라 하거든요. 이 한 단락. 근데 단락은 그게 어떤 이제 문맥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 무조건 이렇게 합치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 예, 분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세상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세상, 16절에도 세상, 또 17절에도 세상. 그러면 여기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 세상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저자가.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는 이 저자가 세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다른 것을 바깥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본문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렇게 예, 여기 보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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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세상.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 사랑.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라 하면 긍정이잖아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부정이기 때문에 그럼 왜 무- 항상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물어야 돼요. 어떤 물어야 되냐면 왜 사랑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거기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요. 특히 예, 세상 사랑하는 것 중에 이제 돈을 사랑하죠. 돈을 좋아하고 돈 그렇죠. 안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사모님이신데 성도들이 듣는데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 하세요. 나는 돈을 좋아한다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인간적인 것 같지만, 돈을 좋아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필요한 양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부터 가지고자 하는 것이 뭐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는데 그건 실제로 그걸 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 살면 나중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아주 돈이 없어가지고 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리고 우리 뭐 이재용 씨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럽지요 누구만 뭐 몇 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누구야 최순실의 그 딸인가 그 재산이 최순실 재산인지 뭐 정유라 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800조랍니다. 800조면 벌써 제약이 됩니다. 예.
예,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도 여기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걸 지난번에 봤잖아요. 위로, 위로, 위로. 아, 위로. 이 위로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슬퍼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그러면 그 위로가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그 뭐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 위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여기에는 고린도 내에서 어떻게 이제 연결되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시는 위로가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이처럼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그냥 뭐 우연이나 자기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경제적 궁핍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예,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고 그래서 뭐 위로란 단어가 뭐 여기서 몇 번 나타나느냐, 뭐 10번이냐, 5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만큼 위로가 뭐 3번, 4번 이렇게 더 많이 강조되어 있다면은 이 본문 자체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누가 위로를 받고 있고 누가 위로를 하고 있는지 그 본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야 되죠. 여기 보면 제가 여기 그리스도라고 이제 예, 노란 색깔을 칠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고난이 흘러넘쳐 우리 가운데 흐르듯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가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거하면 뭐 더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더 넘치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난이 강하고 환란이 강하고 강할수록 그럴수록 참고 인내하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그만큼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나 환란 이런 것들을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또 그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그런 인내하는 가운데 있으면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로로 인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그 의미인데 결국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면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쭉 본문이 이게 연결돼 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자꾸 나가지는가 봐요. 예, 어, 지금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요. 예, 꺼졌어요. 예. 예, 예. 괜찮아요, 이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대조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이 잠언 14장 31절을 보면은 대조는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유사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자는 이들을 지으신 이를 경멸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한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느니라. 그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제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 결국은 뭐 가난한 사람을 압제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더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압제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피 같은 어떤 그 땀이나 그런 노동을 가지고 착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빚을 못 갚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집과 전토와 그리고 자식들마저, 부녀자마저 이렇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궁핍한 사람에게 친절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을 이제 그 상태를 알고 뭐 도움을 준다든지 또 위로해 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뭐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예, 성경은 항상 보면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지만 이 수직적인 관계가 결국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결국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만 그 뭐 수직적인 관계는 이웃과 내가 수직적인 관계가 돼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그를 보살피고 도와주면은 그렇죠. 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 성경 신약 성경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보는 바 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 거짓말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그 이런 말씀들을 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성경은 이 잠언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객과 고아와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보호자인데 그 보호자가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일을 맡겼냐면 바로 이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 그 여력이 있어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로 이렇게 물질을 준 것도 그러라고 물질을 준 거거든요. 사실은요. 많이 준 것도 그렇고 부자가 되게 한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돕지 않는다? 뭐 그냥 진짜 헌대를 앓고 있는데도 도와줄 뭐 심지어는 뭐 밥상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 떡 부스러기조차도 배불리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먹었다. 이게 무슨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공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네. 그 구약의 사상이 신약에 그대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이게 분리된 게 아닌데 어떤 분은 제가 이게 유튜브로 활동해 보면 구약은 하나의 뭐 교훈적으로 그냥 뭐 그중에 뭐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는 것 정도로만 그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어요. 참 그 음. 성경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어 어딥니까? 뒤에 이게 뭐가 나왔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러니까 항상 대조와 대조를 찾으려면은 지금 여기는 주어가 분명하잖아요. 그죠? 죄의 싹은 네. 그리고 이제 반대가 하나님의 은사니까 그러니까 음. 죄의 싹의 그 결과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네. 있는 사망과 영생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망과 대조를 낳는 게 주어가 있잖아요. 죄의 싹. 그러니까 죄의 싹과 하나님의 은사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더니 여기 보면 너희 가가 주어잖아요. 주어인데 여기 이제 한때가 원래는 이게 부사잖아요. 부사인데 부사가 마치 주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너희가가 똑같잖아요. 똑같는데 그러면은 지금 대조를 찾으면은 뭐 서로 반대된 걸 찾아야 되는데 주어가 이게 똑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한때는 그다음에 이제는 그렇죠. 부사와 부사 간에 이제 부사가 주어처럼 쓰여져 가지고 한때는 어둠이다. 그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 빛이라. 그렇죠.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예. 예.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너희가 해가지고 주어도 똑같아요. 너희가. 근데 이게 한때는 과거형이고 이제는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행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빛이다. 빛인데 왜 과거에 행했던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리에 의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조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한때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 빛이다. 예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 너희가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라. 빛 가운데 행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에 빛과 어둠이 이제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본성이 빛이시고 하나님 어둠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어둠이 없는데 우리는 어둠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 음,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개연성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안 져야 돼요. 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국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뭐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무결한 사람 없어요. 완전 무결. 예수님밖에 없죠. 심지어는 우리가 뭐 정치하는 목사님들 들어보잖아요.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저주하고 그냥 악의적이고 악독한 말을 막 뿜어냅니다. 예, 뿜어내면서도 이게 죄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음, 참 그게 문제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뭐. 예, 자, 그리고 잠언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악인에게 굴복하는 의인은 그러니까 의인도 보세요. 의인도 여러 종류예요. 악인에게 굴복하는 의인이 있고 악인에게 굴복하지 않는 의인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을 악인이 굴복시키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시편의 내용이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의의 길을 따라 살려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가? 악인이요. 물론 뒤에 배우의 사탄이가 그러겠죠. 그래서 깹니다. 의인을 깹니다. 예. 정도를 벗어나게 해요. 불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악인에게 굴복하는 의인은 뭐냐? 마치 뭐 샘이 진흙투성이로 오염됐잖아요. 또 오염된 우물과 같다. 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비교 우리가 이제 유사점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미지가 이제 여기도 비유적 표현처럼 이미지가 다 그려져요. 악인에게 딱 굴복하는 의의는 뭐냐? 이미 오염돼 버린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졌으면 씻어야 되잖아요. 예, 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씻는다는 표현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를 씻어야죠.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인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악인에게 굴복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왜? 그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일만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악한 종아. 자, 분명히 그, 그 이제 임금과 그러니까 주인과 결산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주인의 종인데 이 종은 어떤 관계입니까? 보십시오. 그 주인으로 임금으로 비하된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러면 그 종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사역자일 수 있겠죠. 그런데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종아 그러잖아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줬지만은 네가 빌기에 네가 처자식 팔아서 네 뭐 평생 동안 갚아도 못 갚을 돈을 갖다가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그 백데나리온 그 데나리온 해봤자 뭐 한 데나리온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1인당 13만 원 아닙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 그렇죠. 예,
그럼 100데나리온 하면은 뭐 1,300만 원 됩니까? 그렇죠. 그거 하고 뭐 엄청난 그 천문학적인 그 액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예, 지는 탕감받았고 용서받았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 악한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연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글쎄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비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여기 보면 말의 입에다가 이제 재갈을 먹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을 그 사나운 말, 그렇죠? 보통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갖다가 네. 우리가 네. 뭐 말을 갖다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말을 모르는 사람이 주인이 예, 이렇게 가자,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뭐 무릎을 꿇어라. 뭐 이거 다 시키려면 말의 입에다 재갈을 먹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말을 조종하고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배도 마찬가지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음. 이제 사람의 어떤 혀가 말의 입에 재갈 먹이는 거에 비유돼 있고 이게 이 혀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생의 그 몸을 불살라 버리듯이 작은 불씨 하나가 커다란 숲을 다 태워버리는 그것으로 이제 비유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6절에 딱 말을 합니다. 혀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게 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비교라. 이렇게 혀가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혀 역시 뭐다? 불이다. 몸의 지체들 가운데 있는 악의 한 세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샘이 우리가 뭐 한 구멍에서 이게 뭐 쓴물과 단물이 안 나오듯이 우리가 이제 이 혀를 갖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혀를 가지고 이 악독이 있습니다. 악하게 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저주하고 또 악의가 있어요. 큰 의지를 갖고 생각을 갖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거. 자, 이런 것이 결국은 뭐야? 악의 한 세계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 혀도 우리가 무슨 뭐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혀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 인도를 받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만 여호와만을 뭐 섬긴다, 뭐 앙망한다, 뭐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새 힘을 얻는데 새 힘을 얻는다 할 때 그것을 그냥 비교를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갔고 같은 같다. 또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이게 다 비교입니다. 예. 그리고 목록들이 있죠. 목록들이 이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제약된 인간의 욕망, 욕정, 그러니까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제약된 본능으로 나온 것들 중에 욕망, 어떤 그 원하는 것들인데 이게 원하는 것들은 욕심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죠. 그리고 욕정, 이 정욕들, 그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람은 좋아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예를 예.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결혼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서로 좋아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좋아하는 우리가 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내가 물건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좋아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반대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싫어하는 거. 예.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것 갖고는 결혼이 안 돼요. 그렇죠.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이 예. 뭡니까? 결국은 내가 좋든 싫든 사랑으로 예 완전히 그 우리가 어떤 고리가 있으면은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강한 고리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안 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뭐 금은물이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근데 뭐 실직 나고 그래가지고 하면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돈 보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정략 결혼한 사람도 있지만은, 뭐, 진짜 사랑해서 하는 것은 어떤 고난도, 어떤 환란도 다 견뎌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거든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예. 하나님에게서 안 떠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안 떠나듯이, 또 남편이 아내에게서 안 떠나듯이, 그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벌어줘도 내가 사랑하니까. 그렇죠? 아내가 몸이 아파도 식물인간인데도 안 버려요, 심지어는. 왜? 사랑하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뭐 제한적이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음료, 내 떡을 내 먹고 마시는 자, 그 참여하는 자가 그렇죠. 영생을 누리는 거지. 아니 빵도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빵을 그 빵을 안 먹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걸 뭐 배부를 수가 있고 그걸 맛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자, 여기 보면 자, 목록 우리가 봤죠. 지난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렇지. 근데 이게 목록에서 보면 자, 정의형 목록이 있어요. 정의형 목록.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열매는 뭐다 하고 있잖아요. 요런 요런 그 정의형 목록이 있고 뭐 칼과 창이라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정의형이 아니잖아요.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목록이거든요. 근데 정의형 목록은 정말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제 성령의 열매가 뭐다 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딱딱 분리된 게 아니라 했죠. 이게 하나로 꾸러미라 했잖아요. 이런 것들고 또 반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약된 본성, 육체가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그렇죠. 자, 동성애만 사람들은 동성애만 나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상숭배는 호색은 더러운 것은 그리고 분쟁은 시기는 그거 작은 죄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뭐 내가 욕하는 거는 이제 뭐 욕하는 거는 그렇게 뭐 가벼운 죄라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고 이제 뭐 그렇죠. 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거 큰 죄라 생각하는데 죄는 죄는 다 똑같지요. 똑같고 다만 이제 그렇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을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법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세상법은요.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요. 그 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내심의 죄 있잖아요. 내심에. 내심으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아니에요. 세상법에는. 반드시 예, 그거를 이제 실행에 그렇죠. 옮겨가지고 미워했으면 뭐 폭력을 행사했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이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사기를 쳤든지 분명한 어떤 실행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는 예비죄가 있거든요. 음모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의 죄는 내가 사람을 미워해도 죄예요. 그게 미워해도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이 아무리 그 좋다고 했지만은 성경의 법이 가장 근원적인 법이고 성경의 법이 가장 모범적인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간음했다고 해서 간음은 뭐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 뭐 처녀를 그렇게 간음하든지 아니면 유부남이 유부녀와 또 유부녀가 유부남과 이게 간음이잖아요. 뭐 지금 법도 간음죄가 없어졌습니다만 간통죄가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아무로 음력을 품는 것만큼도 간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3대 욕구가 다 있잖아요.
사람이 건강하면. 그렇죠. 네. 그러면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까 시편에서 말한 대로 그냥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달려붙는 놈이 있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범죄하도록 이끌고 유혹하고. 그게 이제 악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악인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만한 것도 틈을 타지 못하도록 결국은 거룩하게 살아라. 근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죄를. 맞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보면, 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내어 쫓으나, 거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찾으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앞에가 이게, 그, 잠언 15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유순한 대답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노를 내어 쫓다. 그러면, 분노를 내어 쫓는다 할 때에 이미 결과가 딱 나버렸잖아요. 그죠? 예. 결과가 나버렸는데 이게 헷갈려요. 보시면. 자, 그러면 유순한 대답도 그러면 결과 아닌가? 근데 결과가 아닌 거예요. 왜? 여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 얻는 이가 붙었잖아요. 얻는 이가. 이럴 때 예. 분별할 때는 분노를 내가 쫓는다 할 때 이미 결과가 나왔고, 근데 유순한 대답, 하니까 아직 말이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잖아요. 완, 예. 완전한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수로고 앞에는 주어인데 그 주어가 이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여기도 보세요. 거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노를 바라게 한다는 거죠. 그건 노를 바란다 하는 그 말로도 이게 문장이 끝나요. 문장이 완성돼요. 그런데 앞에 이제 거친 말은 해놓고 가만히 있어요. 뭔데? 문장이 안 되잖아요. 말이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노를 격동하는데 왜 노를 격동하냐? 거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분노를 내어 쫓는다. 뭐가 분노를 쫓는데? 유순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금방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 아까 이제 죄의 싹, 그죠? 죄의 싹은 결과는 맞습니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 결과죠. 그러면 죄의 예. 싹은 했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 예. 싹슨 그럼 뭔데? 아무 말이 없잖아요.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다. 왜? 죄의 싹이기 때문에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영생이다. 뭐가 영생인데? 하나님 은사이기 예. 때문에 영생이다. 하나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는 쉽게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예. 주신 선물. 여기 싹시라 할 때 이 싹은 우리가 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왜 월급을 받잖아요. 임금을 받잖아요. 예, 예. 그겁니다. 내가 죄를 지은 그 임금이 뭐냐? 죄를 짓고 나서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일한 결과가 뭐냐? 임금이 뭐냐? 받는 싹이 뭐냐?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예, 죄를 위해서 일하면은. 자, 그리고 성경 저자는 원인을 말하고 나서 결과를 진술한다. 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문장이 길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수식어하고 이제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이걸 분리시키면 돼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다. 이게 결과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앞에 이제 어떤 뜻 하면 그게 수식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건 수식어예요. 그럼 수식어 빼버리고 수로 빼버리면 결국은 이제 남는 건 뭡니까? 예, 남는 거는 이제 너희가 이제 변화를 자, 받으면은 결국은 변화를 받으면 예, 이렇게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뜻을 하게 된 그 결과가 뭐냐면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식어는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수로 결과는 놔두고 그러면 앞에는 다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변화를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변화를 받으면은 결국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앞에 말한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수식어예요. 이 세대를 방법적인 수식의 수단.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러면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예, 예. 그러니까 수식어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뭐 국어도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 이게 뭐 본받지 말라. 이게 본받지 말고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령어에다가 이게 and 그리고가 연결된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되죠. 자, 이게 그렇게 해서 자, 원인과 결과 한번 봅시다. 어,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에 이처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 이처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돼 있죠. 그러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딱 들어보면 이게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결론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가 아니고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주셨다는 거죠. 예. 여기도 한번 보세요. 문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원인과 결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만 딱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뭔데? 말이 없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에 뭔데?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앞에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뒤에 오고.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다음에 뭐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딱 연결이 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성경 저자들은 원인을 말하고 나서 결과를 진술한다. 이제 아래 구절에서 원인과 결과를 찾아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후대하셨습니다. 자, 어떤 게 원인인 것 같고 어떤 게 결과인 것 같습니까? 다시 보시면 소리, 되셨습니다. 어떤 게 결과고 어떤 게 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시편 13편 6절. 어, 후대, 인간 찾는 너를 방법이 있어요. 후대하셨습니다. 예, 왜냐면 이는 있잖아요. 이는 예,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국어로 말하면 왜냐하면 이게 원인이 됩니다. 이게 힌트가 있어요. 이는 이걸 딱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음, 찬송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가 너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예, 찾을 때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너희의 마음을 위의 것들에 둘지니 맞아.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어떻게 원인이고 어떻게 결과인 것 같습니까? 다시 보시면은 그를 친히 그리스도 편에 앉아 계시니, 거기에는 원인이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잘 생각해 마음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살림, 이 마음의 것들 둘지니, 결과를 따질 삶의 때는 본질을 둔다. 그 명령도 되고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예, 때문에, 우리 한글이 좀 그렇죠. 예. 근데 영어는 분명해요. 딱 because 돼 있죠.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편에 앉아 계시, 계시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냐 하겠는데 그게 아니죠. 아니죠. 예,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제 직접 작성하거나 설교를 많이 안 해보셔서 예. 이게 금방 안 들어와요. 근데 설교자들은 이게 금방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성도들한테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게 딱 어떤 걸 말해야 될 때 할 때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이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 자, 이거 말하기 위해서 그럼 거기에는 뭔데요? 물어보잖아요. 거기에는 뭔데요? 그러니까 더 묻게 되잖아요. 그죠? 예, 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에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이 한가운데 있는 게 보면 너희 마음을 위에 것들에 두라는 거죠. 왜? 너희가 마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잖아. 받아,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예, 요렇게 됩니다. 음, 예,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은 딱 보면은 알아요. 한 번만에 보면. 설교를 계속 해왔기 여러 때문에. 것들이 두니까 살리심을 받고 우편에 앉아 예, 계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위에 것들에 땅에 두지 말고 위에 것들에 두라는 거죠. 땅에는 예,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근데 위에 것들은 뭡니까? 바로 이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 있는 것들. 그 예, 마음을 위에 것들에게 두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계시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이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위에 두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너희 소속이 어디냐.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죠.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만드는 게 목사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근데 같이 그래 보면 어찌 됩니까? 같이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고, 그거는 목사로서 솔직히 자질이 없는 거예요. 예, 아, 목사 안 돼야 돼, 그 사람. 목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목사니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똑같이 가르쳐 버리면 죽토밥도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목회자는 땅에 살고 있고, 또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땅의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어떨 때는 뭐 슬퍼하고, 또 보면 웃기도 하고, 같이 그래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한 가지 땅의 것을 쫓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가 힘들어요. 그래서요. 예, 왜냐면은, 아니, 지는 맨날 땅의 것만 쳐다보고 부동산 투기나 했었고, 땅만 사는데, 성도들 보고 위에 걸 두라면은 성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니나 잘하시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다니까요. 진짜 어려워요. 예, 목표자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게 다른 사람보다 책임이 더 크고 윤리의 어떤 수준이 더 커지듯이 일반 성도들보다도 목회자가 된다는 게 윤리의식이라든지
참 책임의식이 더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인식하지도 않고 의식조차 안 한다면 그 사람 목사하면 안 돼.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심각하죠. 예, 예, 잠깐 쉬다가, 예,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예, 좋습니다. 예. 치마 괜찮아? 아, 예, 들어오셨습니까? 예,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우리가 이런 문장이 조금 좀 그 어렵지, 다른 문장은 그냥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이게 이제 결과가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인이 이제 두 가지가 되어 있죠. 자, 여기 넘어가서 이제 비유적 표현을 봅시다. 비유적 표현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직유나 뭐 은유법이나 이런 거 뭐 대유, 환유 이런 거 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등불이면 등불이 언제 필요합니까? 딱 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등불이 어두울 때 이제 밤길을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여기 보면 내 길에 빛이 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등불 이미지를 이제 생각하면은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이제 길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준다. 등불과 발걸음 모두 비유적 표현이다. 예전에 호롱불이라 안 했습니까? 호롱불. 우리 저 예, 전도사님 시대에 호롱불 들어보셨죠? 예. 우리 그 집에, 석유에다가 예, 심지 예, 붙여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붙이면은 예 호롱불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불이라도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예 밝게 비춰준다. 그러니까 왜 밝게 비춰주겠어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두운 길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호롱불이 이렇게 우리가 들고 가다가 꺼져버리잖아요. 그럼 한마디 아닙니까? 그럼 뭐 앞으로 가다가 보면 길이 어느지도 모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시골길 같은 경우는 돌불이 얼마나 좀 많습니까? 예. 밤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금음날입니까? 아주 캄캄한 날. 거기 보면은 뭐 후레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등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뭐 넘어지고 뭐 굳게지고 뭐 음, 다치는 거는 일도 아니죠. 또 길도 엉뚱한 데로 가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이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밝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불이 없으면 우리는 뭐 완전히 사고 나는 거죠. 제대로 갈 길을 못 가는 거죠. 예, 여기서 보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표현 나왔지만 악망하는 자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여기 처럼 있잖아요. 처럼. 예, 그렇죠. 뭐뭐와 같이처럼 이 직유잖아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이게 다 뭐처럼 비유된 거잖아요. 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에 비유되냐? 악망하는 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바로 이런 그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제 비석을 꾸며놨는데 이 묘지에 보면 아주 화려하게 그냥 뭐, 능처럼 그렇게 한 무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장, 사람뼈 그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뭐 꾸며놔도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이 뭡니까?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사람한테. 기도도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한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잘한다. 이게 다 뭐냐면은 보여주려는 거죠, 사람한테. 예.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예, 그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하냐면 보이는 사람한테 집중하거든요. 헌금을 드리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정도 벌어.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듯이 헌금을 드려요. 이게 다 외식이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모든 걸 행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어떤 분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떠냐면 헌금 낼 행편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장로예요. 안수 집사고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11조 내. 근데 장로가 11조 안 내? 권사가 11조 안 내? 그런 것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신용카드를 긁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대출을 한다는 거죠. 대출을 해가지고 11조를 내요. 그럼 이게 잘한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죠. 잘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시고 행편대로 하는데, 근데 사람은 그래 안 하거든요. 의식을 해요. 목사님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자, 헌금 바구니가 돌아요. 이렇게 도는데, 진짜 헌금을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1,000원을 낸다 합시다. 그 1,000원을 내요. 어떤 사람은 헌금 봉투에 이렇게, 이제, 그, 봉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기본 3만 원, 아니면 5만 원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10,000원이 자기 이제 생활비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00원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그게요. 큰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경험해 봤는데, 그 10,000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냥. 예, 한 달 생활비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묵고 죽을래도 1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예, 하냐면, 교회 와서 헌금을 합니다. 10,000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남 보고 의식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장로라는 것 때문에, 직분자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예. 사실은 돈이 안 되고 이거 카드 긁으면 결국은 11조 그 대출 받아가 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더 쪼들려요. 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 때문에 낸다. 그게 바로 외식이라니까요. 달리 외식이 아니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난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가 않은데 아니 다른 일 때문에 바쁜데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의식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 외식이라니까요. 보여주기.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를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예, 대접받으려고 이런 이런 의를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성경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비유적인 그 표현들로 가득 차 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다. 이 시편에 나오죠. 나의 요새다. 자, 반석은 바위잖아요. 바위. 그죠? 견고한 바위. 그리고 이 또 여기 뒤에 나의 피할 바위라 했잖아요. 바위는 숨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 적이 있으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위 뒤에 숨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이게 다 어떤 이미지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를 다양한 그런 언어를 구사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심었다. 물을 주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무 심는 것에 비유가 되어 있잖아요. 나무가 자라듯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암탉이 제 날개 새끼를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 암탉이 자기 새끼를 갖다가 날개 아래로 이렇게 품고 모아 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어, 우상 숭배할 때 범죄할 때에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도 죽여버리고 내가 파송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바로 예,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렇게 너희를 모으려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양의 이제 비유를 말하는데 양같이 길을 잃어버렸다. 양이 시력이 그렇게 안 좋답니다. 그리고 한번 양이 그 뒤집어지면 제 스스로 배가 불러가지고 있을 때는 제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 이제 양같이 시력이 안 좋은데 이제 길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결국은 이제 그 표현을 왜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 죄악에 대한 상태, 죄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 양같이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죠. 음. 여호와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죠. 범죄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이제 담당시키셨다. 이제 그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가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왜 해반죽이라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 해반죽이라 하면은 그렇고 왜 이제 벽돌을 우리가 그 집을 이제 건축할 때 보면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이 접착제 성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반죽이라는데 예. 이게 이제 있어야만 이쪽 벽돌하고 이쪽 벽돌하고 결국은 붙어 있잖아요. 연결되잖아요. 연결고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들과 단어와 단어 또 문장과 문장을 이 하나로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왜냐하면 또 그러나 왜냐하면 하면 앞에 뭐 말을 했겠죠? 예. 또 그러나는 또 뭐냐면 역접이잖아요. 앞에와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므로는 앞에 쭉 한 말을 갖다가 이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접속사들을 어떨 때는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그 접속사는 이렇게 이제 문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그러나는 대조라고 보시면 이제 되시고 여기 보면 이게 자, 로마서의 이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요. 그러나에 있어요. 그러나요. 그러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냐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 죄의 싹 사망. 그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다. 그 반대가 뭐냐면 죄의 싹은 삭만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접속사 그러나는 죄의 싹과 하나님의 선물 사이의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대조 배웠잖아요. 그죠? 네. 반대되는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의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여기에 그러므로는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그리스도인 누구냐?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12장 가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앞에는 너희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이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현대에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무엇이다만 이야기해줘요. 너희는 무엇이다. 그럼 무엇이다 이야기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너희는 이렇게 해서 의롭게 되었어. 너희는 정죄함이 없어.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럼 자유다 하고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12장 있어요. 12장부터요. 그러므로,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다니, 그러면 무엇이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너희가 이거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렇게 실천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된 지금 뭡니까 인식이 어떤 거냐면 마치 그러므로라고 무엇을 행하라 하면 뭐 행위구원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 부분이 1장에서 11장도 11장이지만은 12장에 이거 빼버리면 바울이 구태여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예, 자기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게 너희의 영적 예배야. 음, 그렇죠. 그러니까 신분이면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윤리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는 성경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이 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예,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 구절과 앞선 11개의 장을 연결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앞선 11개의 장들에서 바울 신학,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왔어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 받았으면 야, 우리 구원 받았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야. 우리 정죄함 없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No.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많이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행위가 약해요. 아니, 약한 게 아니라 잘 걸려 넘어져요. 이 행위 때문에. 그래서 또 행위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부담스러워해요. 네. 현대 교인들의 문제예요.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과거에 목회자들이 너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너희는 의인이 되었어.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받았어. 정죄함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걸로 끝내버린다니까요. 12장이 있어요, 12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해버리면 윤리 설교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강조를 많이 안 들어왔고, 훈련도 안 해왔고, 그런 거예요. 물론 제 자신이 지금 연단 속에서 이제 그 훈련해 가고 있지만은, 이게 한국 교회가 문제가 왜냐면 한국 교회는 머리는 이렇게 커요. 근데 말합니다. 손발이 없어요. 아는 거는 많아. 교인들이요. 근데 삶 속에서 다 깨져버려요. 부딪히고. 부딪혔다 하면 깨져버려요. 그냥. 져버려요. 그냥. 분노해도 져버리고요. 손해보는 것도 안 하고요.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부처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다는 게 정말 그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거를 이제 그 목회자가 다 그렇게 하고 살 수 있는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예,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뭐 물론 개척교회 목사들은 사례도 안 받지만은 뭐 받는 목사도 그렇게 드물지만은 그러라고 사례주고 그러라고 생활비 책임져주고 사택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빼 빠지게 우리 그 전도사님 그 일하고 계시지만은 그 제가 여기 이사 온데 여기 울산 여기는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 얼마나 이사는 일이 잘 힘듭니까? 하셨어요? 목사님. 예, 예. 이사 다 이사는 잘 했어요. 예. 하셨어요. 예. 예. 이 현대중공업인데 힘든지 몰라요. 그 페인트 그 배에 페인트 칠 있잖아요. 예. 그거 해봐야 그거 하면 열심히 해가지고 십몇만 원 뭐 더 센 일은 이십몇만 원인데 목회자도 사례는 어때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런다고 사례비 주는데 그 얼마나 그런 책임도 안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죠. 그렇죠? 저분들 피와 같이 땀처럼 그렇게 같은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목회자들이 사례를 받고 생활하는데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들은 뭐 그거 평생 그게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명이지만은 그분들은 내 일하고 6일 날 동안 일하고 와가지고 주일 되면 그게 휴식 자기 쉬는 시간인데 그 쉬는 시간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반납해버려요. 그렇죠. 솔직히 쉬는 시간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더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그런데도 새벽기도 오라 그러지. 그럼 새벽기도 가야 되지. 또 금요일날도 가야 되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것이 많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죠. 예. 근데 사립이 작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점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점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12장의 그러므로가. 그래서 12장에서 기술되고 있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직접적인 결과여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못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런 결과여야 된다는 거죠. 예. 항상 결국 이게 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우리를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예, 거룩하게 살게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 가운데 달리자 그러는데 여기 이제 12장 1절이 11장에서 이제 그 말한 거에 대해서 12장 1절이 이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11장에 나와요. 문맥에 보면요. 예.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 그래.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참 그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의를 좀 잘못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이런 사람들 긍정의 힘 물론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뭐 믿음이라는 게 막 군대로 말한 대로 그냥 뭐 기도한 대로 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성취,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욕구 채우는 거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그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예 그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같이 소원하고 쫓아가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 11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아벨이었고 아브라함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잘못 설명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변질돼 버려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한일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크게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여기 이게 자비와인데 이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라. 이 옷을 입다는 것도 비유적 표현 맞죠? 자, 여기서 그러므로는 뒤에 있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 있죠? 이전에 11구절들을 읽고 12절 이면에 놓여 있는 이유를 찾아보라. 앞선 구절들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럽니다. 새 사람. 근데 옷을 있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에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해요. 옷을 입는 거. 우리가 헌 옷은 어떻게 합니까? 헌 옷은 안 입잖아요. 이제 나중에 더러운 옷 벗어버리잖아요. 더러운 것은. 예, 예, 예. 근데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면 뭘 입어야 됩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들, 더러운 죄악들, 이게 이제 더러운 옷이에요. 누더기 같은 옷. 이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새 옷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기 쭉 나오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목록입니다. 이건 또 목록. 그렇죠? 명사들이 쭉쭉쭉 열거돼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도 한번 보세요. 긍휼한 사람이 자비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비로운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오래 못 참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다 한 꾸러미예요, 꾸러미. 이 세 사람이 새 사람을 입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게 뭐 한꺼번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서서히 하나 둘씩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입는다고 보세요. 입는다고 이거를 내가 긍휼을 입고 뭐 긍휼 따로 있고 자비 따로 있고 겸손 따로 있고 온유 따로 있고 오래 참 따로 있고 막 옷이 막 별도로 이렇게 막 구별된 옷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으면은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렇게 쭉 나오듯이 예, 새 사람을 입으면 이런 성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거룩한 성품들이 하나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접속사는 이는 왜냐하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나는 반대고, 그리고는 엔드고, 그러므로는 결론이고, 그죠? 또한, 앞에 말을 이제 한 말을 갖다가 또한 연결해가지고, 또 그러나, 자, 여기 7절에 나오는 접속사들을 보면 이는 뭐뭐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고 또 8절에 나오는 접속사들 그러므로 이걸 주목해보라. 그래서 7절에서는 여기 보면 어떤 두 가지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나에 의해서 대조가 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우리한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그러나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의 마음을 주셨다. 서로 대조가 되죠. 그러나로. 예.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관해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한 연결되잖아요.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면은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죠? 또한 주의 제된 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죠?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한은 이 끝에 이제 그 명령과 받아가지고 다음에서 또 그렇게 명령이 연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결국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도 이제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 보면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왜 전도하다 보면 뭐 그 처음에 나가면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접속사 그러나가 있고 어떤 중요성을 띠고 있는가. 그래서 6절에서 7절이 어떤 이제 대조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6절, 7절과 8절이. 보세요. 자, 8절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8절만 한번 보세요. 다른 거 6절, 7절 보지 마시고 한번 네. 8절만 읽어보세요. 8절만. 저기요. 잠시. 예, 여기 그 보이는 창세기 6장 8절. 8절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다음에 자, 만약에 말입니다. 이 구절이 이 8절이 앞으로 와가지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후회하셨으며 이러면 말이 연결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며 그의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하 있더라.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창조한 인류를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들었음을 후회하기 때문이라 하시니 연결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근데 연결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홍수로부터 세상을 이제 쓸어버리는 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문명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다 쓸어버리겠지만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딱 보면 노아의 사적이 쭉 나와요. 노아의 사적이. 예. 이런 시대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은혜로 강조해버리고 교리적으로 설명해버려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살건 말건 그걸 생각 안 해요. 그게 구속사 아니에요. 그게. 결코 구속사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후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우리도 후회하잖아요. 우리도 슬퍼하고 우리도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 후회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성경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사람과 같이 그렇게 막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간처럼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고 하나님은 웃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울기도 하셔요.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응? 그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의 언어로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인간의 쓰는 언어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끼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고 쓸어버리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니까요. 그게 계속 두 번이나 표현돼요.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창조한 인류를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는 이 말이 굉장히 강한 언어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이게 다 하나님 창조한 것들이잖아요.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들었음을 후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 여호와 보시기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후회할 만한 일을 노아가 했느냐? 이 당시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그렇다고 노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예, 이 쓸어버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창세기 6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걸요? 한번 보세요. 예.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 동행했대요. 그러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맨 뒤에 나오는데 마치 노아가 먼저 은혜를 입었다부터 나와버리면은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은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행위 구원이 됩니까? 이해를 안 돼. 이해를, 성경을 참 좁게 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행하지 마라. 이게 다 행위잖아요. 그럼 다 빼야지, 그걸 전부 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럼 우상숭배해도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게 어떻게 행위라고 그렇게 참 희한해요, 그냥. 그 성경을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그냥. 자, 동사들 한번 봅시다. 모든 동작이 존재하는 것이 이게 동사들인데 동사는 쉽게 말하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 제가 이렇게 이게 손이 이렇게 멈춰 있는 상태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손이 간다 그잖아요.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움직인다.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다 동사입니다.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는 다 동사예요. 동사. 쉽게 말하면. 간다, 먹는다. 먹는 것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뭐 먹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예. 예. 먹어야 되잖아요. 뭘로. 또 가만히 있으면 무슨 동사가 됩니까? 가야 동사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작.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의 주체가 누구냐? 동작의 주체가 뭐냐? 그럼 내가 지금 뭡니까? 이 볼펜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럼 든 사람은 얘는 볼펜에게 나한테 볼펜이 붙잡힌 거고 내가 볼펜을 잡은 거잖아요. 그게 동사의 주체입니다. 이게 동작의 주체. 주체. 그러면 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네페시 하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살아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냐? 결국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나님.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창조의 주체도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만물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과거는 뭐 갔다, 현재는 이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간다 뭐 그렇게 표현되고 미래는 갈 것이다 이돼 있고 이제 미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는 속에서 어떤 걸 살아가고 있냐면요. 그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했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면서도 내일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내일을 위해서 저축을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내일의 꿈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운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사는 명령법 동사인가 또 명령법 동사가 아닌가. 명령은 뭐 하라 마라 뭐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왜 명령이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십계명에 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에
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할 때 이 명령들 하라, 하라 할 때 특히 이제 부정어 말할 때는 로가 들어가요. 로, 히브리어 노어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법이 나왔다. 여기 동사에 명령어가 나왔다.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다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말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하라 그 말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이제 바울이 결국은 권한다는 이 말 때문에 결국은 이제 명령이 좀 약해질 뿐이지 이것도 역시도 명령이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면 철저히 겸손하고 유순하라. 자, 유순하라. 그죠? 온유하라 그 말이죠. 부드러워라 그 말이죠. 사람 가운데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이건 수단이죠. 오래 참으라. 또 노력하라. 이게 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그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를 편지를 해가지고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해가지고 서신을 보냈지만 이게 바울이 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순하라,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요, 보세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어떤 명령을 하잖아요. 그죠? 그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을 할 때는 목사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을 할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목사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 예를 들어서 뭐, 어? 자, 자기는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그냥 목사가 이렇게 명령하는 대로 그걸 하나님 말이라고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의 말은 강대상에서 전할 때 목사의 말은 철저히 어디에 근거해야 되냐면 성경에 성경. 근거해야 돼요. 예, 자기 사심 때문에 성질나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막 양을 막 때린다, 후려친다 그러잖아요. 예. 어? 말 안 들으면 뭐 목사 말 안 들으면 뭐 저주를 받을 거야. 아니 미리암처럼 돼. 응? 막 어떨 선포까지 해요. 그럼 그런다고 다 될까요? 그 선포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책임 안 져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건 책임져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건 책임 안 져요. 만약에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갖다가 목사가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 그럼 그건 사탄이가 한 거예요, 사탄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목사가 교주되고 나중에는 목사를 갖다 신처럼 받들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탄이가 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예.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목사들은요. 자, 이게 동사가 이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능동, 수동, 능수동 뭐 우리가 당하는 게 이제 수동이죠. 능동은 뭐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예, 그 은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게 인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거역했잖아요. 거역할 수 있어요.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거역 안 하면 불순종 뭐왜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 없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쉽지 않아요, 그게. 싸움이라, 그게. 거룩을 씨름해 가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혼자 살면 괜찮은데, 캐톨릭 같은 경우 혼자 살잖아요. 예, 가족이 없잖아요. 예. 가정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는 달라요. 가정이 있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능동에,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할 때 수동형이고,
저 너희 마음을 위의 것을 두라 할 때는 능동형이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능동은 자,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내가 하는 거예요.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능동은. 수동은 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은 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수동형 미래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는다. 복을 준다가 능동이죠. 복을 받는다. 수동. 이해하시겠죠? 예,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대명사가 우리가 대명사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우리냐. 이제 이 우리를 말할 때 누가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 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우리의와 우리를 이란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러니까 대명사에는 선행사, 뭐 영어의 선행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선행사가 중요하지요. 그 여기 한번 봅시다.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할지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영역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선행사는 보통 우리가 그 품사 중에 명사를 찾잖아요. 그죠? 그 여기 보면 어, 여기에 보면 자, 어디입니까? 우리에는 지금 앞에 이제 파란 거 있죠? 이게 하나님 곧 우리의 주,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이 선행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명사, 그죠?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를 주셨다는데 뭘 주셨냔 말이죠. 영적인 복을 주셨다. 그렇죠. 여기 이제 선행사가 되겠죠.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복을 줬다는 거죠. 요거는 다 수식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영역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여기 이제 수식어입니다. 준 거는 영적인 복이죠. 자, 그리고 대명사들에 보면 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거 우리 다 했어요. 이게 했고 어, 왜 이게 이제 대명사를 이렇게 뭐 분별을 해야 되냐면은 너희는 누구, 또 내가는 또 누구, 이걸 좀 이제 분별해야 라는 그런 말씀이죠. 빌립보서에. 무슨 일이든지 오직 너희는, 그럼 빌립보 교인들 향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처신하라. 그리하면 누가, 바울이 너희에게 가서 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고, 또 이게 내는 누구냐 할 때에, 바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너희 고난, 즉 내가 전에 당했고, 이거 뭐 바울 자신의 고난을 말한 거고, 오늘은 계속해서 요것만 좀 살펴봅시다. 이게 예. 다른 요소가 있는데, 9시까지만 하죠, 뭐. 오늘. 예, 예. 9시까지만. 예, 그렇죠. 여기에 뭐 목록 같은 경우에 이제 명사만 목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선한, 기뻐할 만한, 온전한, 이렇게 형용사형으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선한, 기뻐할 만한, 온전한 뜻,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 살펴볼 거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 아시겠지만은 제가 설 안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인가 아마 제가 인터넷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상이나 그 쇼츠 영상 말고 긴 영상이나 아, 이런 것들을 좀 편집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이사한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제대로 다 못했어요. 아, 못해가지고 바쁘셨겠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6월 8일 날 제가 이사를 했으니까 그 예, 전부터 2월 8일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터넷 이전하고 설치하는 그걸 이제 놓쳐버리는 바람에 이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좀 뭡니까 이게 데이터 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좀 뭡니까 카톡은 날릴 수가 있죠.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예. 아무튼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예. 예. 약간